안녕하세요. 화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기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동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요즘 이 성경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 성경책 볼 때마다 시험 당할 때마다 항상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내신 피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가장 빠른 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닷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그들을 광야길로 돌려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먼저 걸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마주한 것이 바로 홍해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나 시험당한 일이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라도 홍해바다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 위에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 위에서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도피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고자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루는 보시니까 이 강력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부지 중에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는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었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표지판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그 죄인들이 지체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에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도피성을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실수로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피할 길의 이미지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찾아왔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내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즈음에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성경 이야기가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도 스스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중에는 우리가 장자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야곱이 너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이건 야곱이 정말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읽곤 하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신약 기자들은 에서와 야곱의 이 장자권에 얽힌 이야기를 에서가 잘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신약 기자들은 야곱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에서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망령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망령된 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망령된 자의 의미는 거룩한 사물들에 대해 지각이나 갈망이 없는 사람, 즉 소망과 포부가 이 땅의 사물보다 더 높지 않은 사들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돈, 명예, 재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좀 더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2배 더 많이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이 두 번째 의미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축복의 통로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세상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만 한다면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 두 번째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런 의미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축복에 대해서 항상 갈망하면서 이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너무나도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했던 모습을 저희가 정말 그대로 따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뭘 했다고요?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길을 내지 않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그 태중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둘이 벌써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셔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항상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자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그것이 주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 장자의 축복은 둘째에게 간다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항상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보조와 선지자 다른 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에서는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에서는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계속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정말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26장 34,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방신을 믿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 영적인 그런 의미, 필요가 없었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삭과 리브가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예전에 했던 그 행동,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동, 하나님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행동이 안타깝지만 더 이상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자꾸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요, 야곱과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시험당하는 중입니다. 시험당하는 중.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야곱과 리브가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피할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과 리브가가 간구했다라는 표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끝내 스스로 길을 만들기로 결심한 야곱과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완벽하게 속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들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문제를 맡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험 당할 그쯤에 정말 피할 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간구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힘든 일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피할 길을 간구함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었던 야곱과 리브가 스스로 길을 만들었던 것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가족의 해체였습니다. 슬픔과 고민과 고통과 고뇌의 시간만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피할 길을 간구함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피할 길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야곱을 만나서 도망가기 직전에요, 야곱을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들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삭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 깨닫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가족은 해체되었고,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었고, 야곱은 그 즉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에세바를 지나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망의 길 먼저 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일로 가겠구나 하고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셔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너 내가 널 위해서 만든 그 피할 길 기다리지 않고 너 스스로 만든 길로 갔지? 너 지금 너가 잘못한 거 알지? 하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다시 하나님의 피할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제는 너가 나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그 길로만 가야 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길을 만들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했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는 줄을 제가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시험 당할 즈음에, 정말 어려운 일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시험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피할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그쯤에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는 그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시험 당할 때에마다 항상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베리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즐겁게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앤드루스 한인교회에서 내년도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선출 과정에 함께 하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서 내시는 그 피할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